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의 솔로몬의 기도는 그의 위대한 기도의 탁월한 면모들이 그 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지킬 박사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앞에 있는 3장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이에 간과해 왔지만 거기에 이 솔로몬의 하이드적인 어두운 모습들이 그 안에 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언급이 열왕기상 3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7장 8절, 9장 16절, 11장 1절 등에 반복적으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언급을 하면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가를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도 이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3장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7장에서 경고한 내용과 그 결과들이 곧바로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라고 시작했는데 1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두 차례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이나 수집했던 이 솔로몬이 후궁을 700명이나 첩을 300명이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수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신령한 진면교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 안 되는 반면교사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정치적 정통성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신학적 정통성을 인정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요, 다윗이 열왕기상 2장 6절과 9절에 두 번이나 그 아들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한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도 솔로몬은 탁월하게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였고 요압을 죽였고 시므이를 죽였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유배했습니다. 4명의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매우 기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지혜의 마음을 구하고 저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정략적으로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3장 5절에 꿈으로 시작해서 3장 15절에 꿈으로 맞춰지는 이 문학적 구조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의미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4번 등장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4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2번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또 한 번의 꿈은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치는 이 솔로몬의 이 위대한 기도의 구조는 5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던지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절에서부터 9절이고 10절에서부터 14절은 솔로몬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후한 응답과 그리고 단호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위대한 기도의 특징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요, 2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요, 3번째는 섬김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곧바로 간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솔로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말 중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큰 은혜입니다. 2번에 걸쳐서 솔로몬은 큰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큰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큰 은혜를 이 솔로몬은 찬양하면서 선왕인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고 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 자신이 자신을 종이라고 2차례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앉게 된 것은 자신이 왕의 제목이어서도 아니고 정치적 술수를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보좌에 앉게 된 것이며 이 왕위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를 주의 있게 살펴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통치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솔로몬은 나의 백성이라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Your people,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확실히 겸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겸손이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은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작은 아이라 말할 나이는 아마 훨씬 지났을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재밌는 주장을 했는데요. 솔로몬의 이 말은 겸손을 가장한 아첨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보니까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이미
4명의 정적을 3명을 죽이고 1명을 유배시키는 매우 기민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던 이 솔로몬이 여기서 나는 작은 아이다 말하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아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한편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좀 과한 주장이다. 분명히 솔로몬에게는 3장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이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의 기도 자체는 이 문맥 자체를 보거나 솔로몬의 삶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작은 아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그냥 글자 그대로 겸손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는 왕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책무는 군사사령관으로서의 책무와 사령관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솔로몬은 그 2가지를 감당하기에는 난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토로가 솔로몬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토로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토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다 라고 말한 이 겸손함은 비굴함이 아니라 이 겸손함은 곧 담대함이며 그 담대함이 어디에 보이는가? 7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솔로몬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Now, Lord my God 이제 주 나의 하나님이요 거기에 이제란 표현이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다 now가 들어서 번역되고 있는데 우리 번역에선 이 now가 다 생략되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 7절에 가서 갑자기 엑셀레이트를 밟으면서 고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솔로몬은 겸손한 작은 아이와 같지만 저는 담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겸손함, 여러분과 저의 담대함은 동일한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다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말은 겸손하게 하고 생각과 행동은 교만하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겸손은 교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복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첫사람으로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무리를 치던 목동을 부르신 것은 여기에 뜨거운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목동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은요, insignificant, uneducated. 그들은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뼛속까지 새기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무력함과 자기의 무가치함을 뼛속까지 느끼는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그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유나 지식이나 혈통이나 능력이나 행위를 의지하여서 혹여나 다 보는 것처럼, 다 듣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와 같이 생각을 하시는 한 성탄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랑하시는 견고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이 9절에 나와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을 구했어요. 그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잠언 1장 5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가 구약과 신약의 예를 하나씩밖에 들지 않았지만 성경은 항상 지혜와 듣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잘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 단 한 가지를 구한 이유는 저에게 일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 한 가지만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종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지만 이것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일념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일념입니다. 정말 저에게 그 일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한 것은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책임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지 자기 안위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를 인스펙션 해보세요. 자동차 인스펙션 했던 것처럼 우린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인스펙션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렸는가? 아니면 나의 안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렸는가?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나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듣는이라는 히브리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반드시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귀를 갖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귀는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람의 말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면을 비워내는 침묵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잔이 쓰임받습니까? 금잔이 쓰임받습니까? 은잔이 쓰임받습니까? 유리잔이 쓰임받습니까? 빈잔이 쓰임받습니다. 잔이 비어야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네 가지 소리가 있어요. 양심 속에서,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듣는 마음을 가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관계의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는 섬김을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요, 그리고 섬김을 위한 기도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일념으로 단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칭찬하시고 후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한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구하지 않는 자제력. 구하지 않는 자제력이에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미덕은요, 구하지 않는 자제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것을 구하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구하지 않는 자제력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자제력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영하고 있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맛본 하나님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구약에서도 발췌해서 읽고 신약에서도 발췌해서 읽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3장 5절 15절의 이 기도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같이 읽어지는데,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에 많은 교단에서 이 두 본문이 같이 읽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의 말씀을 제가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솔로몬이라는 왕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이 두 가지 기도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두 가지 기도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기도예요. 솔로몬은 군왕입니다. 이 군왕이 구했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백성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런 위정자가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미국 땅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섬기기 위한 기도는 왕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은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위대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그 부귀와 영화에 사로잡힌 나머지 과도한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블레싱을 하나님 블레서보다 더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재물과 권력과 여자를 쫓느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됐고 백성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됐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듣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왕이었지만
열왕기상 11장에서는 듣지 못한 왕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끝까지 잘 마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반면교사예요. 알면 알수록 미천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는 향기로운 성도와 목회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자리와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라는 건 항상 부침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러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게 그렇게 놀랍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도 않고 너무 자고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속에서 더 좋은 것이 계속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은 인격과 교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내 전 존재로 깨닫고 경험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실패한 왕인 솔로몬과 참된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대조가 돼요. 솔로몬은 겸손에서 시작해서 교만으로, 지혜에서 시작해서 어리석음으로, 섬김에서 시작해서 굴림으로 마치 실패한 왕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오, 여러분의 왕이시오, 모든 그리스도의 왕이시오, 그리고 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겸손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요, 섬김의 극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왕의 대관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은 왕의 진정한 왕관입니다.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이 실패한 왕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왕이시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평생 살면서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도 쉽지 않아요. 겸손하기만 한 것도 너무 어렵고, 지혜로운 것도 너무 어렵고, 섬기는 것도, 일관되게 섬기는 것도 어려워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겸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이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미덕입니까? 이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지혜와 섬김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왕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고양돼야 합니다. 겸손과 지혜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 가지를 열매 맺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그런 성도 부디 되십시오. 저도 시작보다 끝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다소 어려움들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도 부단히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겸손하고 지혜롭고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과 저의 왕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